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 교회에 순교신앙,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자, 거룩한 성도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성도, 원어가 하기오스 성도, 하기야죠, 신령한 성도, 로마서 1장 11절, 로마 교회를 행하여 바울 사도가 신령한 은사를 선포함을 시작했습니다. 신령한 은사, 프니마티코스카레스, 신령한 은사를 강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1장 2절, 하기오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생활,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입니다. 목숨을 바친 순교신앙, 이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최고의 율법,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최고의 율법입니다. 최고의 율법.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최고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하기오스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최고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 최고의 율법,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율법 신앙,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다른 범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거룩한 삶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젖먹이 신앙으로 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젖먹이 생활, 젖먹이 성도, 예수님을 가슴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순교신앙에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젖먹이로 살아갑니다. 젖먹이는 예배는 참여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누가요?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은 선, 악 구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젖먹이 신앙, 로마서 7장 14절처럼 육신에 속한 원어가 뭐죠?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인상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파워,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2절이야.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우유만 마시고 있는, 젖만 먹고 있나? 젖먹이 신앙 갱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는 참여하지만 고린도에 혹은 그리스 나라에 혹은 유럽 나라에 다신론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다신론, 다원주의, 유물론, 짐승 문화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면 감옥에 투옥시키는 자들, 죽은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사르스, 사르키코스, 푸니마티코스 세 가지 믿음으로 분류했습니다. 사르스 죽은 믿음입니다. 사르키코스 젖먹입니다. 푸니마티코스 순교신앙입니다. 21세기 어느 믿음을 지킵니까? 따라갑니까? 추종합니까? 세 가지 믿음 중에 죽은 믿음을 따라가는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젖먹이 믿음을 따라가는 자, 세상에서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면서 만몬의 우상을 누리면서 물량주의 우상을 누리면서 젖먹이 신앙의 노예가 된 자가 누굽니까? 푸니마티코스 신앙생활,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순교신앙,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율법자가 나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교회가 누굽니까? 율법자가 나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부흥사가 누굽니까? 목회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0장 37절 최고의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의 명령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피스데 크리스텔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지켜라. 예수님의 명령하신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서 죽은 믿음을 따라가는 자, 젖먹이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 가운데 순교신앙, 거룩한 삶으로
빛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최고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세 가지 믿음을 선포하고 최고의 믿음, 순교자의 믿음, 거룩한 생활, 순교자는 최고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실까요? 각양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은사. 각양 은사, 이 가운데는 방언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 은사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영원한 은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 영원한 은사가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는 열매죠, 열매.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는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영원한 은사, 열매를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는 방언 은사를 언급하지 않죠? 왜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방언 통역,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를 바울 사도가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먼저 기록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죠. 그러므로 로마 교회와 관계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경험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많은 것을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 아무리 은사 받아서 방언 은사를 할지라도 생활이 변하지 않는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 고린도의 타락한 생활, 지나가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린도의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 영원한 은사, 열매 은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각양 은사가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신령한 은사, 거룩한 은사,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는 순교 신앙의 은사, 이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열매 은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각양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다고요? 지나가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첫째로 강조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지나가는 은사를 첫째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언급한 은사가 뭐라고요? 순교신앙의 은사, 거룩한 은사, 예수님을 본받는 은사,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첫째로 언급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영원한 은사, 열매입니다. 열매 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 고린도전서 1장 8절 세 번째 은사를 언급할 때 어떤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는 은사. 고린도 교회야,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라, 흠이 없어라, 블레미어리스, 블레미리스,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 완전한 신앙, 완전한 열매, 이것이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에서 땅의 은사를 결론으로 강조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강조하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 세 번째 결론, 은사, 완전한 은사입니다. 흠이 없는 은사입니다.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는 은사로 충만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이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흠이 없어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세 번씩 은사에 대하여 말씀할 때도 세 번째 결론, 고린도전서 1장 8절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영원한 열매 은사입니다.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이, 설교 결론이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지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절 7절 8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첫째 단계가 티칭 프리칭,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라. 두 번째가 힐링, 땅의 복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힐링, 기적 은사입니다.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지나가는 은사 가르쳤습니다. 결론, sacrifice 은사입니다. 세 번째, sacrifice, 제물 실험.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결론, sacrifice, 제물 실험. 두 번째가 힐링,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가 방언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티칭 프리칭 힐링 sacrifice.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힐링 sacrifice.
마태복음 21장 1절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치 프리치 그리고 힐 그리고 세크리파이스. 결론이 재물신앙입니다. 재물신앙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 세크리파이스. 순교신앙이 최고의 율법 결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장 2절 첫째 영원한 은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은사 첫째로 강조했습니다. 거룩하라 하기오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야.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7가지를 말씀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믿음, 경건,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결신앙.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도 믿음, 경건, 사랑, 목숨을 다하는 성결신앙.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정의, 사랑, 믿음, 경건, 사랑, 이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최고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꼭 마찬가지였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최고의 율법 선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이것이 로마서였죠. 고린도전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 최고의 율법을 선포한 것, 최고의 율법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최고의 율법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자 누굽니까? 로마서 1장 11절 최고의 율법 신령한 은사를 지켜라. 보니만 듣고서 가르치는 최고의 은사, 영원한 은사, 열매가 되는 은사,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선포하나.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10절, 로마서 2장 13절 최고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2장 7절 최고의 율법 아가토스 에로 선한 행위, 선한 행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명령합니다. 아가토스 에로는 지켜라. 선한 행위 지켜라. 에베소서 2장에서도 아가토스 에로는 선한 행위를 명령했죠. 그러나 대한민국 기독교가 선한 행위 아가토스 에로건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잘라버리지 않았다고 변호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여기 행위가 에로곤입니다. 에로곤.
행위로 구원받았지 않았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잘라버렸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 행위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 이신칭의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로 구원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리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 행위, 아가토스 에로군, 행위를 지켜라. 아가토스 에로군, 선한 행위를 위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잘라버렸잖아요. 구원받은 목적을 잘라버리잖아요.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부 조참 기도회 때 설교하는 목회자가 에베소서 2장 10절 아가토스 에로군을 설교해야 되는데 선한 행위를 지켜라. 이것을 선포했습니까?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의 실상, 현주소, 타락의 현주소, 물량주의로 빠져버린 현주소가 아닙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선포하는 교회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를 행하여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몇 절이라고 했죠? 7절 몇 절이라고 했죠? 로마서 2장 10절 에베소서 아까 보니 몇 장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10절 로마서 2장 10절 똑같이 아가토스 에로콘 선한 행위를 지켜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는데 최고의 율법을 잘라버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씀 설교합니까? 최고의 율법, 예수님이 명령하신 최고의 율법,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최고의 율법,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의 율법,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행하라.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라고 하니 또 대한민국 기독교가 기절하지 않습니까? 경계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율법을 잘라버리라고 배웠는데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3장 31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최고의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1절 2절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라. 뭐라고요? 갈라디아 1장 2절 예수님이 선포하신 율법을 지켜라.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지키라고 명하니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이렇게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최고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니 대한민국 기독교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가르침 받았습니까?
율법 전체를 가운데로 잘라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최고의 율법,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지혜장되다. 의식법에는 할례법이 들어갑니다. 의식법에는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했습니다. 이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 의식법에는 갈라디아 3장 19절 24절, 갈라디아 4장 1절 이하,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 초등교사, 초등학문, 이것도 의식법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주보는 편에 어떤 율법이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까? 최고의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최고의 율법을 지켜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최고의 율법 지켜라. 이걸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명령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명령 잘라버리고 박장져서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피스드 크리셀리오서, 더 중한 율법,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을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 엔톨레,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48절까지 십계명을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팔복도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팔복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최고의 율법! 십계명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최고의 율법!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22장 23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피스데 크리셀리오서,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죠. 이것을 깨뜨리는 자 바리새파를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심판하셨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자들, 사두개파를 행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하셨죠. 왜 그렇다고요? 최고의 율법을 깨뜨려버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최고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팔복에서 최고의 율법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 가난, 애통, 온유, 의인, 긍휼, 청결, 화평, 의, 이 팔복에서 세 가지 최고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최고의 율법, 믿음이 들어가죠. 의가 들어가죠. righteousness of God. 마태복음 5장 6절 이하, 의를 위하여 헝그리 배고파하라. 히딩크, 축구감독 히딩크가 나는 배가 고프다. 골을 넣기 위한 배고파하는 심령.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믿음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배고파하라. 헝그리 목말라 하라.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첫째가 이신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디서요? 팔복에서. 그리고 두 번째, 청결하라. 청결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정의를 가져라, 거룩하라, 정직하라. 청결, 이것이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라. 공의, 사랑하라. 믿음, 청결, 사랑. 믿음, 거룩, 사랑. 믿음, 정의, 사랑.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최고의 율법을 팔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팔복에서 10번째 팔복, 8번째 팔복,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순교시나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나 이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금멸유관 맞는 율법입니다. 최고의 율법.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가르치신 최고의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은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지켜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바울 사도의 권리로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뿐입니까? 세계 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 기독교를 향하여 바울 사도의 권리로 로마서에서도 최고의 율법 지켜라. 고린도 전서에서도 최고의 율법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율법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땅의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오대양 칠대주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라.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짓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16장까지 최고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함을 말씀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심판, 내어버려 두신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채찍이 없는 것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로마서는 최고의 율법, 하나님의 심판,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최고의 율법, 하나님의 심판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세 번씩
은사에 대하여 말씀했죠. 이 세 번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지나가는 은사를 몇 번째 강조했다고요? 두 번째. 첫째가 지나가는 은사 아닙니다. 결론도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르칠 때 이 은사에 대하여, 지나가는 은사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볼 때도 3단계 메시지로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영원한 은사를 선포합니다. 어떤 은사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1장, 2장, 3장, 4장까지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때 제1단계 4장까지가 영원한 은사, 열매, 십자가의 도, 열매 은사를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결론 보실까요?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열매 은사, 영원한 은사를 선포합니다.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죠. 지나가는 은사는 꽹과리입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의 은사가 결론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7절 이하 사랑이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믿음, 진리, 사랑.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믿음, 진리, 사랑, 믿음, 정의, 사랑, 믿음, 거룩, 사랑.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최고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을 가르칠 때 그 내용 그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최고의 율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하게 되면 디오키테 테나가 편 사랑을 추적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영원한 은사, 최고의 은사, 최고의 율법,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 사랑의 은사를 추적하라, 디오케테, 테나 앞에 사랑의 은사를 추적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대한민국 기독교 해방 이후 70년, 80년, 100년 이상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빙계시켜버려가지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사랑을 추적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지나가는 은사 구하라. 사랑을 따라서 지나가는 방언 은사 구하라.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는 강아지도 방언을 하는데 사람이 강아지보다도 못해요. 방언할 줄도 모르느냐. 이렇게 설교한 기도원, 목회자, 부흥강사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최고의 은사, 최고의 율법, 사랑을 추적하라. 순교신앙, 사랑을 추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잘라버리고 그 대신 지나가는 은사를 거기에다가 심어서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것을 구하라. 교회를 물량주의로 타락시킨 교회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비노할 자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요. 변명할 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전제, 드링코프링 전제로 바쳐서 순교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 이것이 고린도 전서 결론 순교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떨어진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기적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방언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귀신은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받은 자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결론을 바르게 선포합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때도 1단계 영원한 은사, 제2단계에서 지나가는 은사 방언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잠깐 방언이 나옵니다. 14장 잠깐 방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은사 중에 두 번째 언급된 것이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 14, 15, 16장 결론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율법, 최고의 율법, 믿음적인 사랑입니다. 최고의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가르친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가르치신 최고의 율법, 사랑,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선포하시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3단계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를 따라 첫째와 결론은 영원한 은사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입니다.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열매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첫째 그리고 결론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두 번째 잠깐 나옵니다. 기억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 교회가 은사 자랑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만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 자랑하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분쟁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은사, 사랑을 잘라버렸으니 분쟁하는 것이 당연하죠. 싸우는 것이 당연하죠. 영원한 은사, 사랑의 은사, 영원한 은사, 순교의 은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이것을 결론으로 가르치니 싸움판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지나가는 은사 받았지만은 싸움박질하는 고린도 교회 시기 질투하는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글로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글로에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파가 만들어지고 아볼로파가 만들어지고 게바, 베드로파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파가 만들어져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은사 받아도, 방언 은사 받아도, 통역하는 은사 받아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아도 지나가는 은사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최고의 은사, 영원한 은사를 다시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순교신앙 지켜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십자가의 도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 최대 미시바 대신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피스데크리스 엘리오스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최고의 율법, 최고의 열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강조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믿음, 거룩한 산제물, 믿음, 거룩한 제물, 믿음, 경의, 제물.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최고의 율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열매 은사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최고의 율법 계속하여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순교신앙 지켜라. 고린도전서 1장 19절이야.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선포합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느 나라죠? 그리스, 헬라 나라야. 그리스 나라야. 세상 지혜를, 철학을 자랑하는 인문학, 철학, 심리학, 세상 철학을 주장하는 고린도야, 헬라야, 그리스야, 유럽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몇 절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 멸망시키신다. Destroy wisdom.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예수님이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헬라가, 그리스가, 유럽이 세상 지식을 추구할 때, 세상 철학을 추구할 때, 세상 심리학 추구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세상 지혜자가 누구냐? 세상 철학자가 누구냐?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 누구냐? 학자가 누구냐? 심판으로 놓였음을 선포합니다. 멸망당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계속됩니다. 철학자가 누굽니까? 학자가 누굽니까? 심리학자가 누굽니까? 인문학자가 누굽니까? 과학자가 누굽니까? 세속적인 유물론 과학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과학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철학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심리학자가 누굽니까? 지식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을 통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세상 지식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19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에 가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21세기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선포하는 봉사가 누굽니까? 목회자가 누굽니까? (1장 21절)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이 메시지 전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세상 철학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세상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를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선포했습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선포한 자가 누굽니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1724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임마누엘 칸트가 동양 서양 철학을 하나로 통일시켜 선포한 결론이 뭡니까?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임마누엘 칸트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순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임마누엘 칸트가 선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 선포했다고요? 임마누엘 칸트보다도 17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통하여 세상 지식으로는, 세상 지혜로는, 그리스 철학으로는, 그리스 철학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선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AD 44년에 개최되었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제2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로 들어가서 선포했죠. 그때도 성령님이 바울아, 내가 너를 그리스로 보낸다, 헬라로 보낸다, 고린도로 보낸다, 빌립보로 보낸다, 데살로니가 도시로 보낸다, 아테네로 보낸다. 그때만 해도 바울 사도는 관심이, 선교 목표 관심이 어디였습니까?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계속하여 아시아에 선포하고자 바울이 애쓰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바울을 막아서셨다. 이렇게 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때가 AD 44년 이후죠.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1700년 후에 바울 사도가 외쳤던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바울이 외쳤던 사도행전 통하여서 그리스에 가서 외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사람의 지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식할 수 없다. 17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외쳤습니다.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13세기 AD 1200년대 영국의 윌리엄 오캄이 꼭 같이 선포했죠. 임마누엘 칸트가 외친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영국의 윌리엄 오캄이 13세기에도 외쳤습니다. 윌리엄 오캄이 외칠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유물론 철학과 성경과 조화를 시키려고 애쓰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중세기에 타락한 시대, 말씀과 세상 지식을 조화시키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최고의 율법, 최고의 은사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통하여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방 사람, 철학을 따라가는 그리스를 책망하십니다.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세상 지식, 지혜를 구한다. 표적을 구하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표적을 따라가는 유태인, 오늘 21세기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는 자 누굽니까? 표적 중심으로 부흥회를 개최하는 자 누굽니까? 표적을 따라가는 자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라고요? 22절 이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 표적을 구하는 유태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 악한 세대야. 음란한 세대야. 간음하는 세대야. 간통하는 세대야. 동성애하는 세대야.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나에게 있는 표적 한 가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순교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는 요나의 표적. 고기 뱃속에 3일 3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표적. 지나가는 은사 표적을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통한 7가지 기적,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제2장에서 표적, 요한복음 제4장에서 표적, 요한복음 제5장에서 표적, 요한복음 제6장에서 2번씩 표적, 요한복음 제9장에서 표적, 요한복음 제11장에서 표적. 기적을 통하여 7번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준 결과 요한복음 12장 37절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믿지 않는 타락한 세대여. 표적 보고서 믿었습니까?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 표적을 보고서 믿지 않는 타락한 시대여, 눈먼 시대여,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시대여,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 표적을 구하는 타락한 유태인 심판하십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그리스 헬라 심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외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외치노라. 순교시는 최고의 율법,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오늘 외치는 설교 내용이 뭡니까? 표적입니까? 세상 금송아지 우상입니까? 세상 지식 과학입니까? 긍정의 신 우상입니까? 8차원 4차원의 우상입니까?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자, 유태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 십자가의 도에 참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최고의 은사, 영원한 은사 선포합니다. 최고의 율법, 믿음적인 사랑, 순교신앙, 최고의 율법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라고 명하신 최고의 율법 선포하지 않는 자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통하여 세상에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 세상에서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 세상에서도 문벌 좋은 가정에서 기적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 심판합니다. 세상 지혜 없어도, 세상 능력 없어도, 세상 기적의 가정 아니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순교신앙에 들어간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최고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장 30절 결론. 예수님은 지혜, 예수님은 거룩한, 예수님은 구원, 예수님은 righteousness, 의가 되신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 righteousness, 구원, righteousness, 거룩한, 아가토스, 하비오스, 그리고 지혜, 위즈덤, 소피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지혜가 뭐냐고 물을 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성결하다, 믿음, 성결, 사랑, 이것이 지혜입니다. 거룩하다, 믿음, 거룩, 사랑, 이것이 지혜입니다. 화평하다, 믿음, 화평, 사랑, 이것이 지혜입니다. 거짓이 없다, 믿음, 청결, 사랑, 이것이 야고보서 3장에 나타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라고 했죠. 믿음, 거룩,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1장 30절 결론, 최고의 율법입니다. 최고의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명하신, 23장 23절에 명하신 최고의 율법, 믿음적인 사람, 순교신앙, 최고의 율법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선포하고 결론 맺습니다. 결론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목회자, 대한민국 부흥사, 대한민국 신학교, 바리새파, 서기관, 대답해 보세요. 결론 메시지가 땅의 금송아지입니까? 회채를 주는 무덤입니까? 물량주의 성공무상입니까?
요한상서 1장 2절 땅의 복을 선포해주고 범사복 건강복 기적의 복을 선포해주고 요한상서 1장 3절이야.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믿음적인 사람,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최고의 율법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그래야 박장대소 받는 자, 오뎅 칠대도 어디를 가든지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최고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마태복음 22장 20,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마태복음 23장 23절이야.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최고의 율법을 고린도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1절 22절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 철학자들, 지식가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예수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신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